할렐루야. 네,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디딤돌교회는 저한테 좀 특별한 교회 같아요. 우리 김선배 청장님도 이 교회에 계시고, 또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2명의 귀한 분들이 다 이 교회에 지금 계십니다. 제가 오늘 저녁엔 안 나와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분 다 나오셨네요. 강현실 집사님하고 유경선 집사님 나오셨는데, 정말 저랑 제일 많이 가까운 곳에서 열심으로 일해 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계획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같이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 저는 또 디딤돌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디딤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눈 가리개로 얼굴을 싹 가려요. 눈을 가려요. 가린 다음에 이제 엄마를 찾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마는 쭉 앞에 서 있고 아이들을 5, 6m 떨어진 곳에서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엄마를 찾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다가갑니다. 뭐 A란 엄마한테 다가갈 수도 있고 또 B란 엄마한테 다가갈 수도 있고, 엄마가 한 10명이 있었으니까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만져보는 거예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 엄마들을 만져봅니다. 냄새도 맡아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만지고 냄새 맡으면서 함께한 흔적을 찾더라고요. 그 10명의 아이들 중에 엄마를 못 찾은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엄마를 찾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찾을까요? 엄마하고 함께한 흔적을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아빠들 바쁘잖아요. 우리 한국 아빠들을 거기다 세워놓겠으면 아이들이 찾을 수 있었을까? 걱정이 돼요. 저도 스스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찾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땅에 하나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도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딸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지만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저 하늘나라에서 최선을 하나님이 다하시면서 이 땅에서 2분을 또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 2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죠. 아이들은 눈이 감은 상황에서도 엄마를 만져봐요. 냄새도 맡아봐요. 함께한 스토리를 찾으면서 엄마를 찾아냅니다.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봤기에, 삶을 통해서 그 열심을 내가 경험해봤기에,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엄마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여러분은 오늘 칠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는 그 상황에서, 그냥 눈이 가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 어린 나이가 같이 엄마만 찾으면 엄마는 나한테 최선을 다할 거기에 엄마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으로, 그런 어머니로,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한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엄마야, 아빠야, 어머니야, 아버지야, 나이 들고 힘이 없으면 최선을 다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늦지 않으시죠. 하나님 지치지도 않으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그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다윗이죠. 오늘 본문을 쓰는 다윗,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찬양으로 부르셨고 암기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한 편의 회고록을 시로 이렇게 쭉 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목동이 시절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젊었을 때 그 전장에 나가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싸우던 그 시간도 기억을 해냈을 겁니다. 왕이 되어서 겪었던 모든 순환과 어려움과 또 기쁨과 감동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정리하는 시를 쫙 쓰는 곳에서 첫 번째 단어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전도서에서, 전도서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시편 23편을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으로 쓴 것이고, 전도서의 솔로몬은 전도서를 인생의 회고록으로 쓴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나 달라요. 전도서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어떤 나라의 임금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딱 머리에 떠올랐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 인생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쭉 하는 회고록을 쓰는 그 가운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 떠오르는 그 단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을 이겼을 때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개선장군이 됐을 때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왕이 되었을 때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이후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럼 과연 다윗의 생활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우리나라 지금 영화에서 보듯이, 여러분이 안방에서 TV를 보듯이 그런 목동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양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또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나면 짐승들과 싸워야 되고. 그런데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마다 나에게 목자가 있었다. 내가 너무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피곤해서 쉴 만한 물가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목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그 푸른 초장이라는 게 무슨 리조트의 멋있는 그런 풀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잠시 쉴 만한 물가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푸른 초원도 아니고 쉴 만한 물가에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곳조차 찾기 힘든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이후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시더라. 쉴 만한 장소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쉘터, 쉼터를 나한테 제공하시더라. 또 다윗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장수였죠.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전장에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듯이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수시로 많이 처했다는 겁니다. 천군 만마가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자기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자기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나더라.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어려웠어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왕이 돼서 모든 걸 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젊었을 때는 전쟁터에서 전사로서 죽음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수많은 전쟁과 심지어 아들한테도 쫓겨나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보여주셨나, 그 적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상을 내 앞에 딱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바로, 전쟁의 승리는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마다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셨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입니다. 전 목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원래 알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목자인 걸 알았으면 함부로 하지 못할 일이 바로 목자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순간과 그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자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다른 사람한테 가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놀림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자기를 따르던 잡부와 장수들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나 봅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다. 이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사람한테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다가갈 거예요. 근데 다윗도 사람이라 때론 화가 납니다. 하나님한테 가지만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23편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도 해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외쳐도 보고 소리쳐도 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결국 이 환난과 내 어려움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으로 인정된다면,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이 어려움을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걸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3시간이 떨어진 곳에서 주말마다 사역을 다녔어요. 왕복 6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번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3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루이빌이라는 곳에서 내시빌이라는 곳으로 운전을 매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내시빌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딱 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미국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건물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는 교육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토네이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루는 토네이도가 내시빌에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건물 중에 한 곳이 완전히 쓸어버리듯이 토네이도가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드린 게 아니고 교육관을 다 건드려서 완전히 교육관이 부서져 버렸어요. 흔적도 안 남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딱 가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요, 성전 그 지붕에다가 크게 글자로 딱 썼습니다. He is still our God. 그는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심지어 교육관이 토네이도에 부서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환난과 이 고통을 컨트롤하시고 조절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다시 건물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선 장군이 됐을 때가 가장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 한번 보세요. 그때는요,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을까요? 이 나라를 지킨 게 왕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 개선 장군이에요. 개선 장군이 이 전쟁에서 졌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잡혀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킨 왕이에요. 그 순간만은 왕보다 더 칭송을 받는 것이 개선 장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개선 장군이 됐을 때, 내가 승리 장군이 됐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한편의 시에서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소리를 들으면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해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여성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더 듣고 싶은 거와 마찬가지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박수를 들어도 차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귀결되는 바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들어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부를 차지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여호와의 양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 쓰세요. 저는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귀하게 여기는 목자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원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서 얘기 안 하실 줄 압니다만 쉽지 않죠.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한번 느껴본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쭉 하는데 제가 처음에 사역지를 딱 갔을 때 그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저 권사님한테는 가시지 말라고. 저 권사님은 정말 힘드신 분이라고. 근데 목회자한테 좀 다른 마음이 있어요. 알아보고 싶고 왜 그러신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이해한 다음에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자한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 압니다. 한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는지. 여러분 자녀 중에 정말로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부모 이해해요, 못해요? 부모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목자요? 목은 자녀죠, 자식이죠.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딴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니까 목자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어려움과 환난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붙드시면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과 환난을 컨트롤하신다는 그 경험을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경험은요, 이런 고백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요,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목자 세미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의 기적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여러분 보시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선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가 갈려있고 뒤에는 큰 바위가 있고 옆에는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양옆으로 가도 길이 없을 때 기도로 길을 여는 게 바로 모세입니다.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길을 예비하셨어요. 전 홍해 한번 봤으면 그 다음부터 다 변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금강 가서 한번 쫙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홍해의 기적 며칠 갔어요? 3일 갔습니다. 3일 딱 지나고 물이 없으니까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우리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11km 뒤에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
70주를 준비하셨어요. 물샘 12주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환난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자들 기억하세요. 목자들이 그렇게 하면 목원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환난을 하나님께 맡겨서 헤쳐나가면 목원들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는데요, 워낙 넓으니까 우리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딱 탈 때 막 기류가 심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은, 기류가 안 좋고 이러면은 뚝뚝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비행기 조종사를 좋은 말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운전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기장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객을 안전한 곳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목적지에,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솔로몬같이 내가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박사학위는 5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인근에 동물의 이름을 아는 동물학자였어요. 식물의 이름을 다 아는 식물학자였습니다. 별을 아는 천문학자였어요. 솔로몬 궁 안에는 강이 올라갔어요. 건축도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은 자기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전도서의 고백.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 같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 오늘 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서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계속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같이 사시겠습니까? 솔로몬같이 사시겠습니까? 제가 목자분들 아까 강의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많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11km 뒤에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이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한다면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백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마음의 소원으로 두시는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